상황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곧 어느 시대에 살든지 절박한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미래를 복되게 약속해 주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미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로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져서 사방으로 퍼져 나가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이거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는 일이 없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각자의 말씀 되기를 소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약속하고 있는 말씀들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인생 미래를 향하여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면은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아멘을 할 수 없다면은 이것은 신앙이 아닐 것이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내용이 되리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런 미래를 약속받은 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걸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신약의 의미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는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야곱은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조건부로 서원을 하고 있어요. 그냥 감사하며 서원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조건부로 서원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 입을 옷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면서 세 가지의 서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보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부, 약속을 조건으로 해서 서원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지요. 서원은 크게 세 가지에 의하여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조건에 의해서 서원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자신의 소원이 있어요.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조건으로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제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 제가
평생 동안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괜찮지요. 하나님 제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뭘로? 목회자 되게 하겠다고. 그 아들이 소명이 그건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가 해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일생 동안 그것 때문에 고달퍼. 내가 서원했었는데 제가 말을 안 들어. 이래가면서 그래요. 조건부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뭐 대학이든 아니면 고등학교든 아니면 또 뭐 다른 것이든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합격시켜 주시면 그래가면 또 서원한다니까. 어떤 사람은 취업에 대하여 조건을 제시하면서 제가 취업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서원하기도 해요. 어떤 목적을 내세우면서 목적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원을 조건으로 해서 서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택해 주신 것,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서 말씀을 따라 이 진리의 길을 가는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로 깨달아져 가지고, 그래서 그냥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평생 동안 떠나겠습니까?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버리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집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제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소원한다. 이 세 번째 소원자가 진정 은혜 받은 자의 소원일 것이고 복음 안에서 사는 자의 소원일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소원했어요. 그 첫째 소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랬어요. 어디 2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중반 이하에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은,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말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은 이것은 선조 때부터 그렇게 내려오던 대로 나도 아브람 할아버지처럼, 야곱 아버지처럼, 이삭 아버지처럼, 그리고 야곱 나도 그렇게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렇게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자신이 변함없이 믿으면서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로 그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정복 사업을 다 마치고 이제 노후가 됐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느끼면서 그 시대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의 지도자인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앞으로를 위해서 결심하게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당신들도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여러분이 선택하는 데 대하여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지만, 당신들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말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우상과 거짓 신들이 많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144편 14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일생 동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노라고 소원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데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멸망할 형벌의 사람이 아니라 그 형벌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위치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신 이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라고 하는 이 말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면은 이것은 회개를 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마음을 결단하고 이 신앙의 외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두 번째 서원은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기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그 돌은 그가 잠잘 때 배웠던 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하나님이 그의 미래를 향한 약속을 주심으로 그 약속을 받고 그 돌을 길쭉한 돌이었지 않겠습니까? 베개 같은 돌. 그래서 그거를 세로로 딱 세워놓고 거기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의 고백을 보면은 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이 야곱의 서원은 단순간에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서원은 20년이 지난 후 자기가 돌을 세웠던 베델에 와가지고 단을 쌓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창세기 35장 6절과 7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그 베델에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 20년 후에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거기서 멈추지를 아니하고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운 다음 솔로몬에 의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응답이 되어지는 내용인 것이죠. 물론 베델과 예루살렘은 거리가 있지만 여기에서 목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십니다. 단을 쌓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예배의 회복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야곱은 내 일생 예배 생활을 최선의 일로 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생활을 가장 우선시에 두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야만 그 사람의 앞날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세상은 자기 방식대로 그냥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인들도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불신앙인들은 다 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살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은 참으로 불행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 땅 위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끈을 항상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끊지 아니하고 그거를 멀어지게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하고 가깝게 사는 일,
이것이야말로 이 땅 위에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그렇게 서원했지만은 그렇게 계속 하지를 못했어요.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서원한 대로 즉시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왜 세겜에 머물렀습니까? 거기가 풀밭이 좋아요. 그냥 양떼를 키우고 낙타를 키우고 자신의 소유물을 그곳에서 더 번창시키는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좌우를 선택하라고 할 때 소돔 땅을 선택하고 그냥 어느 지경까지만 가고 거기 이상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롯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쪽 방면으로 가다가 보면은 여기까지만 가야지 그랬던 것이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가고 그래서 결국 소돔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까지 롯도 들어간 거예요. 애초부터 소돔 고모라에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비옥한 땅 그쪽 방면을 택했던 것이지요. 베델에 즉시 가지를 않았어요. 세겜의 풍성한 풀밭에 욕심이 나가지고 그만 거기에서 머물고 말았어요. 아마도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 이것은 목축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양떼 많이 불려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베델로 가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전혀 잊어먹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거기 가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머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더 잘 되면 그때 가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잘 못합니다. 지금 어려운 중에서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지나간 날 잘한 것 그것도 거기에 그것만 뜯어먹고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에서부터 앞으로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앞이 귀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잘하겠다고, 우리 말 가운데서 나중에 보자고 하는 사람은 안 무섭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온전을 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러는 동안에 야곱에게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 세겜 땅에서 세겜 족장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성폭행을 합니다. 성폭행을 당해서 딸이 이런 형국에 이르게 됐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세겜 사람들을,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하고, 이게 트릭이었지요. 속임수였어요. 그래가지고 다 할례 받게 하고 그냥 몸살을 하고 있는 때 칼 차고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찔러 죽였어요. 그러면 세겜 남자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의 세력들이 이걸 알면은 가만 놔두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 일 때문에 거기 더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줘요. 거봐라, 너는 나하고 약속한 거 안 지켰지 않냐? 응? 빨리 지금이라도 너의 모든 생활을 정리해라. 여기서 정리는 그냥 재산 정리 그런 거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적절한 거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호신 같은 그런 우상단지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적절한 옷, 이런 거 전부 다 갖다 모아가지고 어디다 상수리 나무 아래 땅 파고 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두렵게 여겨졌던 일 하나도 생기지 않았어요. 추격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35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게 됩니다.
순종이 늦어졌어요. 순종이 늦어진 결과, 아니 약속대로 하지 않은 이 늦어진 결과 불행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게을리할 때 다가오는 영육간의 시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일생 예배와 기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약속했다면 이 약속을 지켜야 돼. 약속을 안 했다고 안 하는 게 아니, 약속을 안 했으면 안 한 만큼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 하나님 은혜는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재상이었던 글래드스턴이라고 하는 분은 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대영 제국의 수상 자리보다도 더 존귀하다 그랬어요. 대통령의 자리보다도 예배의 자리가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적 부여의 자리보다도 예배의 자리가 더 귀하다고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영적 생명력과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그를 지키시고 복주시는 이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공식 예배는 물론 매일 기도하는 성도로서의 영적 생명이 강력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이 서원의 내용은 예배자의 바른 의미를 서원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서원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어떤 10분의 1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악하게 하여 만들어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면으로 나에게 주시지를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선하게 그리고 바르게 그런 데서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하게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게 물질을 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거절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져오는 11조를 받지를 않아서 되돌려줬어요. 교회가 되돌려줬다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어떻게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반드시는 뭐예요? 틀림없이 꼭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에 관한 제도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것인데 레위기 27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레위기 27장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데 레위기 27장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27장 30절 이하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11조에 원론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말씀 외에도 민수기 18장 21절,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 느헤미야 13장 12절 이런 말씀들의 11조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물론 이것 말고도 11조에 대한 말씀들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다시 그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러니까 너의 것들이 전혀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또 31절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11조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을 그때는 뭐 물건들이었잖아요. 대다수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요 물건은 너무 좋은 것들이네. 그래서 이걸 드리는 게 아깝다. 아까운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겠지만 그렇다면은 그걸 안 드리고 다른 걸로 드리려면은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된다. 더 보태기 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32절에 모든 소,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하면서 10번째, 요거는 딱 분류. 그 다음에 11, 12, 13 하면서 20, 요거 분리. 그러니까 양이 문으로 통과해서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이렇게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10번째, 20번째, 30번째는 다 11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10번째 들어오는 양이 제일 튼실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꿔치기 하면 앞에 정해진 것과 바꿔치기 한 거 둘 다 드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이게 11조의 원본이라 그런 얘기, 정해진 원본의 내용이라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했다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11조가 못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에게,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모형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이라고 나와. 그 사람이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영원히 있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출처에 대하여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약의 사람들이 11조는 구약에서 말했지 신약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딱 몇 군데만 제시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11조의 정신을 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는 대제사장, 이 종교 그룹의 사람들이 참 잘하는 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릴 줄 알면서도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11조 하는 이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더 귀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정의와 그리고 긍휼과 믿음을 버렸어요. 11조는 너무나도 똑 떨어지게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저 밭에다가 많이 작물로 키우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뭐냐면 화단에 정원에다가 키우는 것에 그런 그것도 11조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합니까? 주밀합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많이 하는 거는 더더욱 잘했겠죠. 그렇게 작은 것도 잊어먹지 아니하고 11조를 할 줄은 아는데 참 잘하는데 그런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말라기서 3장 8절로 11절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 떼먹은 거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그랬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창고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한번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11조 가지고 나를 시험해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 시험하라는 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조만큼은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해보라 그랬어요. 시험을 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그랬어요. 지금 너희들이 어렵게 된 것은 즉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11조 온전히 하면 메뚜기 떼가 토지 소산 먹어 없애는 일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밭의 모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 3장의 말씀에 보면 11조에 대하여 말하고 11조가 복의 그 근원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일찍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야곱의 자녀가 많아지게 해주셨어요. 창세기 29장 30장에 보면은 야곱의 12자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빈털털이 야곱의 재산이 창세기 30장 30절을 보면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지게 하였으며 때를 이루었어요. 때를 이루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약속을 야곱에게 다 지켰으므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약속을 지킬 차례인데 앞에도 얘기했지만 야곱이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약속하신 대로 우리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속죄한다고 하셨는데 속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광야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즉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일을 온전히 하겠다고 약속합시다. 지킵시다. 그리고 11조 떼먹지 말고 반드시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월에 오는 이 말씀을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쳐지지 말고 여러분 신앙적 결단 속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